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무당도 기도하고 무속인도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인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붙잡은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계획을 세우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가 성공합니다. 노력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가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면 된다. 이 신념은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게 신념으로 나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신념은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용기 내면 되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신념입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형들은 굉장히 시기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마음에 두었더라.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념의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요셉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팔려 노예로 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우리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꿈을 가진 요셉이라. 첫 번째로, 꿈이 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절대 낙심하지 않아요. 미움을 받아도 꿈을 가진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에서와는 달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에서는 지난 시간에 세일로 들어갔다 그랬죠. 그러나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헤브론에 정착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살기 좋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거를 중심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일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정착했습니다. 야곱은 물론 그런 유혹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중심으로 갔어요. 오늘 박윤수 선교사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물이 많고 풀이 많은 초장을 따라서 젊은 나이에 갔어요. 그래서 그 길로 간 거예요. 그게 세일입니다. 그러나 딸아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정신을 바짝 차렸어. 다시 헤브론으로 들어갑니다.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참복은 어디에 오느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쫓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요셉이 고자질을 잘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야 형들의 잘못된 길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아버지가 또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니까 물론 형들과 가장 어리고 그러니까 채색옷을 지어 입히니까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미움받고 시기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미움받고 시기를 당해도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다.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의 궤도를 수정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의 궤도를 수정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수정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경고했어요. 할렐루야.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것은 모세가 심성이 아주 대단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복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세를 품에 안고 너는 히브리인,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너는 히브리인, 유일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젖을 먹으면서 계속 세뇌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어머니가 만약 젖을 먹으면서 모세야 너는 착해라, 정직해라, 속이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면 모세는 이런 위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세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하나님 섬기는 예배하는 백성,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복음을 심어줘야 된다. 환자를 만나면 환자를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보면 고쳐달라고부터 먼저 기도합니다. 환자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치료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정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을 그에게 제시해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 치료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습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뭐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느냐? 어릴 때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 기름을 담아와서 머리에 부으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데도 말하지 말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 세운다 하는 이 언약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언약을 받은 다윗이 조금 어려움 있고 환난 있고 사울에게 미움받는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큰 인물 될 사람은 사사로운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큰 인물 될 만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 해도 다윗은 안 잡혔고 안 흔들렸습니다. 언약 잡은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결론 난 성도는 흔들릴 것도 없고 마음 졸일 것도 없다.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은 그렇다. 간혹 우리가 빅게임들, 야구나 축구나 이런 게임들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4강에 진입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 이런 게임을 할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운동장에 뛰는 그 선수들이 나보다가 못하는 것 같아 전부요. 그래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다가 승리를 합니다. 승리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기분 좋아서 이 재방송 또 해줍니다. 재방송에 볼 때는요, 긴장 다 사라져버려요. 재미없습니다. 싱거워요. 왜 그러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도 언약 잡은 사람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한 일로 인해서 넘어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금년에 하나님 우리 교회 보고를 엽니다. 하늘 보고를 여십니다. 금년에 틀림없이 그 보고는 아름다운 보고,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보고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완전히 여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성도는 절대 다른 것이 눈에 안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화위복을 체험해요. 여러분 보세요. 시기를 받을 때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 받았지요. 미움받았지요. 그러면 요셉이 정신병 나서 그냥 돌아버려야 돼요. 그런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언약을 가졌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형들이 미워해도 시기해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 우리는 정말 나이는 벌써 어른인데 왜 그렇게 시기와 미움과 그리고 그런데 좌우돼 가지고 늘 신앙이 흔들리는지 어른답지 못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안 나서 그렇다.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이 나면 이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다. 믿습니까? 꿈이 있는 사람은 시기당하는 것이 성공의 길입니다. 형들의 시기가 없었다면 아마 요셉은 집에서 죽이나 끓이고 심부름이나 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이지만은 형들 시기 때문에 형들 그 그룹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형들은 요셉을 그냥 팔았지만은 요셉이 언약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이 형들 이 그룹에서 나를 빼내셨다. 이렇게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이 인물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저 그룹에서 내가 빠져나오면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울면서 물론 떠났지만은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살리려고 당신들을 보다 먼저 나를 앞서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다른 거예요. 시기를 받았을 때 성공했어요. 그리고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세계로 빠져나가는 성공의 길이 된 거예요. 요셉 보세요. 구덩이에 집어 던졌잖아요. 왜 던졌을까요? 죽으라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마침 거기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구덩이에 던지고 나면 구덩이 속에 죽었으면 소리가 안 나야 되는데 요셉이 형님들 날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구덩이에 물이 없어. 그런데 애굽 상인이 지나가. 그러니까 요셉을 끄잡아내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요셉이 성공의 길로, 출세의 길, 애굽 총리의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노예 시절에 모든 경제를 배웠어요.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노예로 들어가서 얼마나 성실했던지 보디바르이 가족 외에는 요셉에게 모든 열쇠를 다 맡기고 가정 경제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요셉에게 다 준 거예요. 요셉이 그 권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보디바르의 집의 경제가 얼마나 군대 장관이고 그 당시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요사이 세종은 성군인가 하는 책이 아주 유행을 합니다. 서울대 교수님이 쓴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노비, 노는 남자 종, 비는 여자 종, 노비 제도를 세종대왕 때 그거를 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종대왕 때 우리나라의 노비가 40%, 전 국민의 40%가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들 노비 10명은 말 한 필과 바꾸었습니다. 그 정도로 세종대왕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이 됐느냐? 1500년도에서 1700년도까지 노비 제도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이게 언제 없어졌느냐 하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들어가고부터 노비 제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양반들은 일제시대 때 이를 갈았지만 노비들은 일제시대를 환영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정말 요셉이 노비로, 소위 말하면 노예로 보디바르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경제를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 뭐냐? 감옥에도 또 너무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보디바르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보디바르의 권세에 눌려서 말 한마디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게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장관 2사람이 들어왔어. 그 장관을 통해서 뭐를 배우냐? 세계 정세,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려움 당하는 그 고비고비마다 요셉이 새로운 문화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영적으로 깨닫고 신앙적으로 깨닫고 복음 안에서 깨달으면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다 유익하다. 그래서 합력하여 유익하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환경을 만나더라도 재수 없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정말 복음을 굳게 붙잡고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하고. 바울이 신라 감옥에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애통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새벽 기도 운동하면 전화위복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시기를 당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꿈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2가지 꿈을 꿉니다. 첫째는 무슨 꿈을 꾸느냐? 곡식단의 꿈을 꿔요. 5절에서 8절에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막 말합니다. 그들이 더욱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더니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요셉이 뭐라 겁니까? 형님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막 묶고 있는데
내 단이 딱 일어서니까 형님들의 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뭐라 그랬냐 하면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지금 네 꼬라지 한번 봐라. 네 처지 한번 봐라. 네가 어떻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 꿈과 그 말로 말미암아 더욱 미워하더라.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꿈 이야기하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미워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꿈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성도 되기 축원합니다. 언약 잡아야 돼. 하늘 문을 열 사람이 언약을 잡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까닭은 하도 아버지에게 자기들의 과실을, 잘못을 자꾸 고자질하니까 미워했고, 아버지가 편애해서 요셉만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했고, 그 다음에 꿈이 얘기를 하니까 꿈쟁이라고 또 미워했고. 여러분, 요셉의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 이스라엘의 구원 운동, 거기서 요셉이 무슨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하나님이 꿈으로 보여준 거예요. 요셉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서서 절했다고 하는 것은 장차 형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알지요? 곡식 구하러 애굽에 왔는데 요셉인 줄도 모르고 형님들이 무릎 꿇고 절하잖아요. 요셉은 딱 형님들 이 폼을 보니까 형님들이라. 요셉은 알아봤지만은 형님들은 차마 내 동생인 줄 몰랐던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노예살이로 가서 그는 노예살이 하면서 경제를 배우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 들어가서 정치를 배우고,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해도 억울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잡은 사람으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인사성이 있는가, 얼마나 정직성이 있는가, 요거 자꾸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지 말라니까요. 오늘날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정직한가, 얼마나 착한가, 여기에 자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지 말고 복음의 방향을 맞추어야 돼요. 언약의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되어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그러면서 막 미워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잖아요. 9절 10절에 보니까 해와 달과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내가 형님들 또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요, 그야말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님들이 말하는 말을 한번 보세요.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야, 상상도 하지 마라. 언약을 잡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언약을 잡으면 언약 잡지 않는 많은 일가 친척들이 여러분 앞에 절을 합니다. 굴복합니다. 왜? 언약을 잡은 자의 가정은 하나님이 축복하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언약 잡지 않는 가정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잡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나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장도
그리고 상사도 다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언약 잡은 자는 정확하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언약 잡은 자가 적당하게 그냥 타협하고 술 한잔하고 담배도 한 대 하고 적당하게 그냥 뭐 절한 고사 지내는데 절 안 할 수 없고 같이 서가 그냥 절하고 뭐 적당하게 그러면 그건 언약 잡은 자가 아니잖아요. 그냥 언약 잡은 자는 절 안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술 한잔 안 하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야 분위기 다 깬다 너 이러면서 막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약 잡은 자는 미움을 받아도 시기를 받아도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갑니다.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러면 오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듯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이 세계를 움직여 나가요. 언약 중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요. 믿습니까? 정말 우리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거지. 여기 해와 달은 누굽니까? 아버지 어머니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핍박하잖아요. 육신에 속한 형제들이 영에 속한 동생 요셉을 핍박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간섭과 계시를 받은 것, 그거를 형들은 시기해서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이스마엘이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난 이삭을 얼마나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육에 속한 에서가 영에 속한 야곱을 얼마나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핍박하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언약을 가진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는 자는, 진짜 예수 믿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진짜 언약을 가진 자는 핍박을 받아요. 언약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잘 안 되지요? 언약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체험적인 믿음을 가진 자. 오늘 우리 사람들은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면 세계관이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 버려요. 진짜 믿음을 체험한 자는 그게 달라져요. 사람이 와까닥 바뀌어 버려요.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안 되면, 체험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과 모든 일을 타협을 해버려요. 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 엄밀히 말하면 체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오늘 여러분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모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고 이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거치는 것이 회개의 과정을 거칩니다. 통회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오늘 낮 시간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 한동대 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님 보세요.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나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편지를요, 회개 편지를 A4 용지 11페이지를 적어가지고 어머니에게 보냈다나. 그리고 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기숙사 가서 아이들 전부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 밥 먹이고, 목적이 뭐냐? 전도. 목적이 전도예요.
이분이요, 전도 목표를 어떻게 세웠느냐? 1년에 5,000명을 전도하기로 목표를 세웠어요. 5,000명을 만나기로. 그래가지고 첫 해는 5,000명을 하는데 12월 달이 다 됐는데도 5,000명을 4,000 몇 명까지 했대요. 그 다음에 또 도전했어요. 도전했더니 11월 달 되니까 5,000명이 끝나더래요. 그 다음에 또 도전했어요. 10월 달 되니까 5,000명이 끝이 나더래요. 또 도전했어요. 9월 달 되니까 5,000명이 끝이 나더래요. 자꾸 전도하는데, 그래서 남편이 봉급을 가오면 전부 전도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분의 자녀들을 양육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 농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양육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합니다. 언약 붙잡으면 세상이 갈지도 못하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매일 뭡니까? 꿈을 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평생 그 제목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막 집중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루지 못할 거 없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시지 말고 적당하게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한번 미쳐봅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봅시다. 여러분, 사업 바쁩니까? 그거 조금 덜하고 기도에 좀 더 투자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학생들 공부가 바쁩니까? 공부 약간 좀 덜할 요랑하고 진도 덜 나갈 요랑하고 여러분 기도 양을 더 늘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통 아이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줬고 한 번 본 서적은 잊어버리지 않았단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고 은혜 주면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기도는 나중에 하고 성의 합격해놓고 하고 성공해놓고 하고 무조건 돈부터 벌고 학교부터 취업부터 해놓고 보자.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믿습니까? 꿈꾼다고 다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면은 승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약속의 땅, 언약의 후손, 이 꿈이에요.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창대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번창하는 증거입니다. 야곱에게 주신 꿈은 뭐예요? 베델의 언약입니다. 베델의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입니까? 야곱이 이 길로 외삼촌대가 성공하고 돌아왔어.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여러분, 그 꿈이에요. 요셉에게 준 꿈은 뭐예요? 형들과는 구별되는 꿈. 세속적인 사람과 구별되는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진천교회 안에서 구별된 꿈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꿈을 가진 사람은 5가지가 불변하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불변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불변합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세 번째, 성령으로 역사.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땅끝까지 증거한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예수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이 다섯 가지는 불변해요.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다섯 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이것을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역사가 일어나는 동기, 안 될 수 없는 것, 이거는 마치 우리의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붙잡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 보세요. 이 다섯 가지를 붙들고 뭐 했느냐?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전혀 기도에 힘을 썼다 그랬어요. 다른 일로 고생하지 말고 우리는 이 다섯 가지 확실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다섯 가지를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 지금도 역사, 성령으로 역사, 예수님은 재림.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거를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나타난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너무 많이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졌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이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어. 이루어져 가고 있어.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의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 사람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난 그를 와서 한번 보라. 내가 만난 그를 와서 보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현재 나타나고 현재 역사하고 현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우리가 말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붙잡은 요셉.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먼저 야곱 보세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아들의 그 꿈을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어요. 11절 보니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과 아버지는 달라요.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는 전부 형제입니다. 형제. 우리가 형제니까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하면서 큰 소리 치고 소리 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전부 형제니까 그래. 형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애비는
그러지 않습니다. 애비는 마음에 두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애비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되면 교회가 소란합니다. 형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언약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하니라. 여러분, 그 증거가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것이라 그랬어요. 요셉이 언약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바로 여기 있어요.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을 체험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 살리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한 번 원수지면 끝까지 원수예요. 한 번 원수지면요 절대 용서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삐뚤어지면 다시는 돌이키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래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요셉의 심정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와 버려요. 말씀을 회복하고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을 따라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돌아와야 돼요. 빨리 회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형님들이 11명이 모여 형제들 11명이 모여서 아무리 의논하고 쑥덕쑥덕 이야기해봐도 하나님은 거기 역사하지 않아요. 언약의 사람 요셉 하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11명을 먹여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가 약속을 믿고 잠깐 있다가 가는 인생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을 칭찬하면서 국무총리 잘했다. 정말 그 어려운 감옥 어떻게 견뎠냐. 형들의 그 미움과 시기 어떻게 극복했냐.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그가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돌아갈 것을 믿었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면 당신 대단하다. 어떻게 그 어려움 이겼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믿은 거예요. 언약을 끝까지 믿은 거예요. 요셉은 죽은 후에도 약속의 땅에 가기를 그렇게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들고 나옵니다. 요셉의 해골을 들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언약의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당하지 않는 것보다 때로는 당하는 것이 요셉을 볼 때 이익이 될 수가 있다. 꿈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 꿈을 꿉시다. 할렐루야. 언약을 붙잡읍시다. 언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나갑시다. 우리 서로 열심히 해보자. 서로 믿고 참 견뎌내자. 여기 역사 안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런 데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거기 내리는 거예요. 우리 천국 같이 갑시다. 우리 천국 가기 위해 잘 삽시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나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쏟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생각하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